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예, 하나님이 차려주신 그 밥상 잘 챙겨 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카트칼에 손을 베었어요. 그러다 병원에 가더니 금방 치료받고 나왔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쳤는데 근데 병원에 가서 한 달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다쳤는데 몇 년이 가도 지금 병원에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말에 다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말의 상처는 그 깊고 사람을 어두움과 절망으로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에 그 앞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더라. 그들이 새 노래, 카이넨, 새 노래를 부르고 그 승리자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이긴 자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신앙의 승리자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들의 정체는 땅에서 구속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첫 열매인데 그 함께 노래를 부르는 그들도 처음 익은 열매고 새 노래, 카인의 새 노래, 승리자가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흠이 없는 자고 순결한 자고 그리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야고보서에 보면 3장 2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굉장히 중요하고 복이 있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 있는 것이 말이라고 합니다. 통계적으로도 말이 고상하고 말이 좋은 사람들, 말이 거친 것보다도 말이 언어가 좋은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더 잘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친구가 많고 사람도 더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말그릇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걸 썼는 말그릇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그게 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그릇이라고 합니다. 말그릇인데 말의 그릇이 큰 사람은 어떤 말을 나쁜 말을 들어도 그게 그릇이 워낙 깊이 넓이 높이가 크니까 아무리 험한 말이 들어와도 그게 너무 작아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그릇이 작은 사람은 누가 나에게 험한 말을 하고 거친 말을 하면 그 그릇이 워낙 작아서 그 거친 말이 그대로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그릇은 곧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그릇이 작으면 누가 그 사람을 성질을 돋구거나 어떤 나쁜 말을 하면 바로 그대로 나쁜 말이 나오는 것은 그릇이 작기 때문에 그 그릇을 못 담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릇이 워낙 큰 사람은 그게 들어와도 그야말로 그릇이 너무 커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릇이 아무리 작아도 그것을 키울 수 있는 길은 첫째로는 교육, 우리가 훈련, 교육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그릇이 커지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만나면 그 그릇은
무한대로 늘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수에 가면 그 애양원이라고 가면은 손양원 목사님의 묘가 있죠. 그 앞에 동이와 동선의 묘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효도강연 갈 때 거기에 한 2번 갔어요. 갔는데 그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2 아들을 죽인 청년을 그 청년이 감옥에서 이제 사형받아야 되는데 그를 용서하고 끌어내가지고 정말 법에 호소해가지고 그를 자기 아들로 삼았고 그가 결국은 목사님이 되었어요. 자기 2 아들을 죽인 원수를 품었던 것은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라 그러는데 그의 마음의 그릇은 주님을 닮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인격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인격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이제 우리의 말그릇은 우리의 마음이기도 한데 이 그릇을 키우는데 거기에다가 말을 담는데 무슨 말을 담느냐? 나쁜 말을 담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말을 담아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과 꾸며낸 얘기는 언젠가는 이게 맞질 않습니다. 언젠가는 저 사람이 그때 그게 거짓말이었네 이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말은 그 순간에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 가면 그 사람은 진실하구나. 진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중심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에서부터 올 새해에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입에 거짓말 있고 흠이 없는 자라는 그 요한계시록 14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초림주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게 될 때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너희에게 그러면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면서 믿어졌고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우리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올 때는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오실 때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어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 우리의 말그릇을 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크게 만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커서 어떤 어두운 말과 감정적인 말을 들어도 여러분들 마음이 너무 커서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어린 자녀가 아무리 부모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해도 부모의 마음은
아프기는 해도 다 품고 그것을 또 품고 또 품고 그래도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처럼 정말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말그릇을 크게 해가지고 그 그릇이 우리 주님의 그 마음그릇처럼 말그릇처럼 여러분들도 커져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더불어 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이 백성과 더불어 내가 지시한 너에게 주는 약속의 땅으로 이 백성을 이끌어 가라. 내가 너를 인도하여 그곳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백성과 더불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다른 데는 여러분들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 더불어 가야 승리할 수 있고 함께 해야 힘이 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만 패하지만 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했던 것처럼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이고 서로 합력하여 연합을 이루는 믿음과 사랑과 신앙의 공동체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좀 표를 우리가 완전한 주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주부에도 했지만 선한 말, 은혜로운 말, 흠이 없는 인격이라고 그렇게 표를 정했습니다. 선한 말과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흠이 없는 인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흠이 없는 인격이라는 것은 곧 주님의 형상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교회에 얼마 전에 들었어요. 어느 교회 지사님 얘기인데 우리 교회는 교회의 기관들 모이기만 하면 무슨 일만 하면 서로 언어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툰대요. 그런 일들이 교회마다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마귀로 틈타게 하는 거고 마귀는 그날 밤에 파티 벌어집니다. 아마 그게 사람이라면 치킨집에 불납니다. 우리는 왜 마귀가 저녁에 그 승리의 잔치를 벌이게 해야 되느냐? 안 되겠죠. 우리는 마귀로 맨날 초상집을 만들고 우리는 천국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영생의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인간의 감정에 붙들려서 어두운 생각에 붙들려서 인간의 정욕에 붙들려서 인간의 탐욕에 붙들려서 엄란한 생각에 붙들려서 우리 인생이 무너져서 되겠냐 이거죠. 이런 모든 것도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잠시 있을 이 세상에서 육신의 것에 무너지지 말고 정말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했으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힘으로 내 육신의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명차라 해도 브레이크가 제대로 잘 듣지 않으면 옛날의 브레이크는 밟으면 더블 브레이크를 밟아야 잘 듣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ABS 브레이크나 대형차들은 배기 브레이크, J 브레이크 이런 것까지 다 장착해가지고 정말 더블 브레이크 밟을 것이 그냥 밟고 있으면 자동으로 그냥 잘 밟아지고 차가 요동하지 않고 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정말 그 큰 차도 육중한 차도 아무리 힘을 많이 실었어도 에어브레이크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으면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는데 압축 공기가 브레이크 그쪽으로 밀어 넣으니까 그냥 그 무거운 차도 그냥 타이어가 전혀 안 들어서 바닥에 새카만 스키즈 그 자국이 나도록 차가 전혀 바퀴가 안 돌 정도로 제동 성능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큰 차들도 달릴 때 막 달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들의 인격과 여러분들의 말버릇을 지배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거침없이 이기고 승리하면서 나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을 누구는 푸른 용의 해다, 뭐 갑진년이다 그러는데, 뭐 푸른 용도 용이 뭐 도를 깨달으면 비늘이 푸른색으로 변한다는 그런 설도 있는데,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는 그냥 갑진년, 갑진해가 되기를, 그냥 우리는 갑진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갑진년 뭐 그 용이 뛰고 뭐 그런 거는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갑진년에 갑진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갑진해가 됩시다. 예, 정말 우리 예수님 안에서 갑진해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왜 어둠에 붙잡혀서 줘야 됩니까? 우리는 정말 마가복음 16장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는데, 우리는 어떤 독을 마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거기에서 이기고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에베소서는 특히 교회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거짓과 생각들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이것이 우리가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분을 내어도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에서 서로 의견과 모든 게 다를 수 있습니다. 태어난 것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하나, 예수님 안에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를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다 예수의 십자가의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죄를 짓게 하지 말고, 화가 나도 남이 죄를 짓게 하거나 내가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화가 나고 그러면 서로 얼굴도 보지도 않고 서로 쌩까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서로, 왜냐하면 서로가 하나가 돼야 다 천국에서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서 누가 하나 문제가 되면 분명히 하나는 천국에서 못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더불어 주님의 나라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영원한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는 아니 되겠죠. 이사야 60장에도 그 불이 꺼지지 않으며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정말 사람들은 지옥이 있어 가봐야 알아? 가봤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천국은 가봤어? 천국 안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가보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지금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국은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의협보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를. 2주 전인가 수요일날 저녁에 우리는 믿음의 선생이 되자 그랬어요. 믿음의 선생이 되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선생이 되지 못하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젖만 먹는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된다. 무슨 선생? 믿음의 선생. 그래서 믿음의 선생은 신앙생활 오래 했든지 목사라고 믿음의 선생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로라고 믿음의 선생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건사 집사라고 믿음의 선생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될 수도 있고, 정말 교회 처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믿음의 선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상급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믿음의 경험을 하고 믿음의 체험을 하면 믿음이 자라나게 돼 있고,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이 믿음의 선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믿음의 선생이 됐고 믿음에 받은 증거, 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들이 나는 얼마큼 있는지. 어떤 분은 간증하라면 간증이 끝없이 입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고 내 은혜받은 체험, 간증, 은혜받은 경험을 이야기하라면 할 얘기가 없으니까 세상 얘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믿음의 증거, 믿음의 비밀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삶의 믿음의 살아있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 생명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여러분의 소망이 예수 안에서 살아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생명길을 가는 거예요. 생명길을 가는 자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왜 구제 이야기도 나옵니다. 왜 구제 얘기가 나옵니까? 이렇게 도움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내 주머니를 낼 수 있어야 남을 살릴 수 있고, 내 지갑을 열 수 있어야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온도가 위로 올라가고 열기가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안 내려간다 그러죠. 그래서 하체를 조격도 하고 반신욕도 하면서 온도를 끌어내린다 그래요. 나이가 들면 말을 안 하고, 말을 많이 하고 행동을 안 한다 그러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연륜이 깊어지면 말만 하고 행동은 안 따라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러죠. 또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고 연세가 많아지고 연륜이 많아지면 입을 열지 말고 지갑을 열어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게 모두에게 덕을 끼치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믿음 안에서 오늘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우리 교회도 추구하는 것들이 지금 격주에 이번 주에도 이제 내일과 모레 이틀간 준비해서 70가정을 또 반차로 섬기는데, 지난번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또 따로 이렇게 헌신해 주어서, 따로 이렇게 후원을 해 주어서 이불을 그 극세사 먼지도 덜 나고 그 좋은 이불을 52채를 또 그 성탄 선물과 함께 나누어 주었죠. 정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받은 사람이 기쁨보다 준 사람이 기쁨은 더 오래 갑니다. 언제든지 선물이도 받은 사람 기쁨은 잠깐인데, 주는 사람의 기쁨의 마음의 즐거움과 세상 말로 엔돌핀은 1년 내내 가고 오랫동안, 어쩌면 그게 주님의 나라에까지 가는 그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은 누리고 받아보고 또 주고 경험해 본 자들은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에 오늘 주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여러분,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두지 마라. 말 그릇이 작으면 더러운 말이 금방 입 밖에 나온다 그랬죠. 왜냐하면 담은 것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금방 나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리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선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선한 말을 기르는 능력을 기르었어요.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존댓말 쓰기 운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광고에도 있지만 원래 다시 쓰기로. 그래서 다음 주에는 지금 마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1층과 여기에
무슨 명분을, 이름을 어떻게 붙일까? 이름 공모전을 해야 되나? 존댓말을 안 썼을 때 자진해서 벌금 겸 선교금을 1,000원씩 내기로 그렇게 해서 선교금이 많이 거치면 그걸 또 선교에 전적으로 쓰면 어떨까? 이런 운동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좀 많이 내가지고, 좀 말이 이상하죠? 많이 내가지고 선교를 좀 많이 했으면, 근데 나중에 그 선교금은 결국은 안 거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주간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혹시 그 선교함이 붙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시고, 내 입술이 존댓말 잘 못 쓰면 미리 1,000원짜리 많이 받고 오시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만약에 도저히 바꿀 수 없으면 그냥 배추잎도 내시도 되고 단풍잎도 내시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교에 쓸 수 있도록. 원래 고쳐지는 것은 대가가 따라야 고쳐집니다. 대가가 안 따르면 잘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잠언 25장 11절에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에 금사가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여기 계신 모두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정말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은 우리 주 하나님의 그 마음의 형상을 여러분들도 이루어서 모든 사람을 품고 정말 서로가 품고 우리가 또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그릇이 거지면 작은 일에도 상처받지 않고 정말 칼에 베인 자나 상처에 다리 부러진 자는 하루든 몇 달 만에도 퇴원을 하는데 이게 말의 칼에 베인 자는 몇 년이 가도 낫지 못하고 또 이 세상의 말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고 마감한 사람이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정말 요즘은 언어 치료도 하고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 선한 말, 은혜로운 말, 이런 말이 여러분의 입에 그냥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그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로 인하여 모두가 마음에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치료가 왔어요. 오늘 여기 계신 모두가 언어 치료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그릇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득 담으면 이 복음은요, 그 복음이 여러분 말그릇에 담겨져 있으면 악한 것이 들어오면 다 그냥 사가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 입에서 은혜로운 말이 나와서 남을 살리는데 이런 자들이 흠이 없는 인격이고 이런 자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믿음의 선한 수고를 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읽고 듣고라는 말은 빠졌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장세 이후로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는데 요한복음 5장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부활을 하고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다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돼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도
주님을 맞이할 자들도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그 행함 따라 심판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 원래 2023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처럼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고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이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선지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말세가면 북방왕을 크게 해서 남쪽이 두려워지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사야 7장에 아하스왕, 남왕국의 12번째 왕 아하스왕 때에 정말 이 아람왕과 러신과 그 다음이 러말리아이들 배가 북왕국의 18번째 왕이었고 또 북왕국 그런 왕이었는데 그들이 유다를 쳤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들이 능히 이기지 못했다 그랬는데, 그런 어려움이 오기 전에도 이사야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렇지만 아하스 왕은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북방왕을 두려워해서 아수르한테 성전에 있는 보물까지 다 갖다 주면서 바치고 결국은 그것이 도리어 죄가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올 한 해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 몰아쳐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우리 모두 올 한 해는 선한 말, 은혜로운 말로 흠이 없는 인격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성장하는 복된 24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은